오늘은 베드로의 타락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딱 올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마태복음 20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렸다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행제를 굳게 하라. 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더라면 사단의 작용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며 그러나 그들은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반복하여 경고하신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님을 버리려고는 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청하였더라면 쫓아버릴 수 있었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한 천사가 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능력을 얻어야 함을 느끼는가? 그리하여 그들은 겸손하고도 진실하게 그들의 소원을 하늘 아버지께 아뢰는가? 만일 그렇다면 천사는 그들의 기도를 주목할 것이며 만일 이 기도가 거짓된 입술에서 바라진 것이 아니라면 그들을 보호하는 천사는 그대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잘못하도록 유도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잘못을 범할 위험에 처할 때 그대 편에 서서 그대로 하여금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며 그들을 위하여 말을 선택하고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베드로가 시험에서 실패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가 큰 죄를 절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시는데도 자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자서으로 저희들은 모두 큰 손실을 당했다. 그분은 어떻게 사단이 그들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그들로 시련을 대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를 아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주었던 것이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주임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부르짖음은 무한하신 긍휼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생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발언하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동기구도 보면 이 배터리가 없으면 돌아가질 않죠. 저도 그 배터리 톱을 지금 나무할 때 사용하는데 배터리가 떨어지면 그 톱이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이 전류로
우리 마음이 충전되지 아니하면 이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련에서 이길,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폭풍은 결코 경감되지 않았지만 폭풍의 표적인 그분이 폭풍의 분노를 대면할 강한 힘을 얻은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강한 힘. 그분은 침착하고 평온하게 되었다. 평온하게 되었다. 피해 젖은 그분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들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맛보심으로 어떤 인간도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의 강한 전류로 충혈을 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태풍처럼 밀려와도 그 시련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전류와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염려와 시련이 무엇이든지 그들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놓아라. 그래야하면 그들의 정신은 넉넉히 인내하게 될 것이다. 난처하고 어려운 일에서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그대에게 열려질 것이다. 그 원문에 보시면 그 Your spirit will be praised for endurance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 이제 그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우리 영혼 속에 충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시면 이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그 지난 동안 어떤 시련이 올 때 기도를 통해서 그날 충전된 사람은 아무런 마음에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 그 상처를 받지 않죠. 이 베드로가 시험에서 실패한 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렇게 돼 있죠. 베드로는 거의 진정한 신부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함으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유혹의 밥이 되었다. 제 주님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겁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을 때에는 그들의 신앙을 버리게 된다. 오늘날 고통과 피난이 무서워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마음을 약하게 하고 영혼의 자유를 파괴할 때만이 죄는 승리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마음을 약하게 하면 사단 마귀가 지배를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면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게 하나의 불변의 법칙이죠. 이 사도 요한은 재판정에 들어갈 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고 들어갔죠. 그는 주임을 요구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다. 그는 거짓된 성격을 가장하여 자신을 의심받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질문도 받지 않았다. 그는 폭도들의 주목을 피하려고 한적한 모퉁이를 차에서나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 가까이 있고자 했다. 우리 이 마지막 때도 어떤 시련이나 핍박이 올 때 마음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만이 이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성령이 강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성령이 보여집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또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계속 마음을 강하게 하러 이야기합니다. 결심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결실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사기로 결심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강하게 결심을 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하게 좀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르려라 그렇게 돼 있죠. 세 번째 베드로가 또 실패한 이유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으로 안일한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타락은 순간적이 아니라 점진적인 것이었다. 자신감이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하였고 차츰 네바퀴를 걸어 마침내는 구주를 부인하게 하였다. 우리는 결코 자신을 안전하다고 믿거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혹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구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무리 철저히 개심했을지라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거나 생각하도록 가르쳐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구원을 받은 것이지 구원받았다고 완전히 안심처럼 마시고 있으면 이 베드로처럼 백발백중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구원받아야 되고 매일 거듭나고 매일 자아를 주게 됩니다. 자, 베드로를 회개시킨 또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동자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들으신 기도가 베드로를 회개시킨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눈동자가 베드로를 회개시켰습니다. 비열한 제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벌어지며 더 높은 달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때 구세주께서는 얼굴 찌푸린 재판관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의 가련한 지혜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런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 떨리는 입술, 동정과 용서하시는 정의스러운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렸다. 그 우리 선자께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깊이 맹상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에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장면을 잘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은 그 동정과 용서의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추억들은 조소와 같이 그에게 밀려왔다. 구세의 부드러운 자비, 그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 가오를 범한 그의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부드러우심과 인내, 이 모든 일이 기억에 떠올랐다.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시던 바로 그곳에 와서 베드로는 자기 얼굴을 숙이고 죽기를 원하였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딱 올리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에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세 분의 하나님이 협력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닭을 울게 하신 이 장면이 이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섭리의 사건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랑의 눈동자로 베드로를 쳐다보지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몇 시간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거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기억나게 하시는 이 세부리 하나님이 협력하시면서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이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세 번 날 다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떠올랐죠.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주하거나 뭐 정죄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용서와 동정과 사랑을 나타내었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역시 우리에게도 똑같은 장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하루 앞둔 날 밤 옥중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 베드로는 얻은 오솔길을 따라 로마의 성문을 나와 아피아 대로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거기에 한 낯선 사람이 우뚝 서 있었다. 베드로는 그가 어쩐지 전에 본 적이 있는 사람 같았다. 그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곧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다. 호바데스 도미네, 호바데스 도미네. 즉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두 번 외쳤다. 주님께서 대답하였다. 내게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로마 옥중에 갇혀 사형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탈출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으므로 이제 내가 그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죽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외쳤다. 주여 가지 마옵소서. 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다음날 순교를 당했다. 그가 십자가에 이끌려 갔을 때 이렇게 요구했다.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 자기의 요구에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주님이 고통당하신 그 같은 모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도 가분한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베드로는 이제 아주 겸손해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때 조급하고 흑붕을 떨고 자신만만하던 그 제자는 홍해하고 복주하는 제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부인하였던 주님을 참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은 베드로에게 비치며 위로요, 축복이었다. 그는 자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머리를 아래로 하여 못 박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들으신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러듯 하려고 너희를 천국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복귀하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지한 기도 속에는 그의 살아있는 지자들과 세상 끝날에 추종하게 될 사람들도 포함시키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눈동자, 예수님의 무한하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또 나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너무나 쉽고 멸망을 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도록 좀 되어 있죠. 이것이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한 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 조는 미시시피 하고 가까이 사는 노예였다. 어느 날 그는 한 노예시장 역에 서 있는데 후에 그 같은 곳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어서 노예의 흐르는 눈물을 보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하면서
저 노예 제도를 없앨 기회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없애버리겠다고 결심을 했다. 쇼는 그곳에 병들고 이별과 눈물로 지친 채 서 있었다. 그는 다시는 일을 하지 아니라고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갱매장에 있었다. 입찰자들이 갱매를 부르기 시작하자 조는 처음에는 숨쉬는 소리로 엉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는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난 일하지 않을 거요. 일하지 않을 거요. 사람들이 한 사람씩 그 소리를 듣게 되자 경매자가 떨어져 나왔다. 그는 어떤 사람이 이 일하지 않겠다는 노예를 사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였다. 새 주인이 조를 데리고 마차에 태워 농장이 있는 지방으로 갔다. 마침내 그는 호수를 지나가는 한 오솔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호수 옆에는 창문에 커튼을 쳤고 자갈길 옆에 꽃을 심은 통나무 집이 있었다. 조는 그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여기서 내가 살고 싶습니까? 하고 조가 물었다. 그렇다. 하지만 일은 안 할 겁니다. 조, 넌 일할 필요가 없어. 난 너를 풀어주기 위해서 샀으니까. 조는 그의 어린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다. 주인어른, 나는 영원히 당신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자, 요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처럼 자활성적인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자원하여 봉사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다가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냐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쳐도 피곤하기만 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행위로 말미암아이고 율법주의 아닙니까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의 전류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100% 충전이 되는 것이죠. 이 조가 평생을 노예생활을 하면서 발전하고 힘이 없고 나이도 많고 이제는 더 이상 노동할 육체적인 힘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다가 자기를 노예에서 베풀어준, 해방시켜준 그 주인을 만나고 난 뒤에 일하지 말라 해도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겠다고 자처하는 이것은 그 주인의 사랑이 파도처럼 마음속에 이제 밀려오면서 충전이 된 것이죠. 일할 수 있는 엄청난 밭들이 충전이 된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이 충전은 우리가 그 연애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명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성령은 마치 빛처럼 이슬처럼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난 그분의 품성과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저절로 충전이 되는 것이죠. 이 충전된 힘이 우리를 하루 동안에 봉사할 수 있는 자원하여 내가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생애를 통하여 그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고 어떻게 다시 또 회개하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게 된 그 저러한 또 삶을 보고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긍휼과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 오늘 하루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또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 정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충고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